여러분,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이 있어요. 가스라이팅이 뭐냐면 스스로의 판단력을 의심케 만들어서 판단을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건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모습이 가끔 나타나요. 어떤 모습이냐면 믿음이 뭐죠, 여러분? 알긴 아는데 설명하려면 좀 쉽진 않죠, 그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이렇게 얘기해요. 무조건 믿는 것, 믿음은 과학적이지 않고 몰상식하고 비이성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무조건 믿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리석은 일이 어딨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음이 조금 흔들리죠, 그죠? 우리가 믿는 믿음이 무언가 이렇게 흔들리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그 믿음에 대해서 잘 아는 것 같은데 믿음이 흔들리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주저주저 하게 되고요. 우리 지난주에 롯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롯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주저주저 하는 사람이죠, 그죠? 하나님께 믿음으로 쭉 나갔던 사람이 아니라 주저주저하고 천사가 끌어내서 이 성을 도망가야 살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이 성을 도망가야 살 수 있다는 그 메시지는 구원의 메시지잖아요, 그죠? 근데 주저주저해요. 과연 그럴까? 이런 그 믿음이 흔들리는 모습, 주저주저한 모습을 봤죠. 사실은 그것을 그 구원의 그 일을 가능하게 했던 일은 롯의 믿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죠, 그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하나님 천사와 씨름해서 겨우 얻어낸 그 구원을 롯은 주저주저 얼마 동안 주저했나요? 12시간 정도 한나절을 밤새도록 동이 틀 때까지 주저주저한 사람이 롯이에요. 심지어 롯의 아내는 어떤 일을 벌이게 되죠? 뒤로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죠.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았을까요? 받지 못했을까요?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렇게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우리와 다른 이야기를 했을 때 정말 그런가? 내가 아는 믿음은 잘못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가끔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는 믿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은 이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과연 옳을까, 옳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은 확실한 믿음 위에 섰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롯의 주저주저하는 믿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정말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 알고 있지만 여러분의 믿음이 반석 위에 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여러분의 삶도 반석 위에 선 것 같이 든든히 서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면요.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긴박한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여요. 지난주 말씀 기억이 나나요? 천사가 롯에게 왔죠, 그죠? 그래서 이 성이 곧 망할 테니까 너에게 속한 아내나 자식들이나 사위들을 다 끌고 도망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긴박하게. 오늘도 의미는 조금 다르지만 긴박한 일이 일어나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좀 전에 읽었던 사건에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셨죠.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어떤 말씀을 하시죠? 잘 기억이 안 나나요? 좀 전에 읽었는데 기억이 가물가물한가요 벌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리라. 번제가 뭐예요? 몇 번 이야기했죠? 불에 태워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여러분이 당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마음이 굉장히 불안하죠. 그래서 이 일은 있잖아요. 사람이 두 가지를 오해를 하기가 쉬워요. 하나님은 사람을 번제로 받는
그런 잔인하고 냉혹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하나만 알고 둘을 몰라서 그래요. 뒤에 조금 있다가 제가 이야기할 그 하나님의 명령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와 이 말의 결말을 다 이해를 못해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또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한 오해는 뭐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괴롭히시는 분이다 이런 오해가 있어요. 과연 사실일까요 그게? 자, 여기서 보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신다라고 이야기했죠. 시험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우리 시험이라는 말이 뭔가요? 시험에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똑같은데 영어로 하면 두 가지 뜻이 있죠. 하나는 뭔가요? 테스트라는 단어가 있죠. 그죠? 테스트는 뭔가요? 시험을 치는 거죠. 중간고사, 기말고사, 우리의 실력을 얼마나 되는지를 측정하는 게 테스트잖아요. 그죠? 오늘 시험은 그러는 시험이에요. 또 다른 시험은 뭐죠? 우리말로 유혹이라는 단어 알죠? 영어로는 temptation. 그러니까 어떤 악한 존재가 악한 길로 빠져들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유혹. 대표적인 게 뱀,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죠. 그죠? 그런 것처럼 유혹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temptation, 유혹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시험을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시험을 누구한테나 하시진 않고요. 아브라함과 같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한테 이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테스트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일을 당했을 때 두 가지 선택밖에 할 수 없었던 거예요. 하나는 yes, 순종하는 것과 하나는 거부하는 것. 우리에게는 이런 자유가 주어져 있죠.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요? 롯과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 롯이 있었잖아요. 구원을 해준다고 했는데도 롯은 있잖아요. 꾸물꾸물 그랬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이 아마 롯이었다면 하나님 마음이 바뀔 때까지 꾸물꾸물 하면서 따라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는지를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요. 하나님은 아들을 주겠다고 하신 약속을 지키셨어요. 이삭이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주 나이가 많았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지 확인하고 싶어 하셨죠. 아브라함아 하고 말씀하시자 아브라함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했어요. 내 아들 이삭을 데리고 산으로 가서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제물이란 순종과 사랑,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거나 용서를 구하기 위해 하나님께 드리는 가치 있는 물건을 말해요. 구약 시대에는 일반적으로 제물로 동물을 죽여야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동물 대신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그는 다음날 아침 일찍 이삭과 두 종을 데리고 필요한 짐들을 나귀에 싣고 떠났어요. 그들은 사흘 동안 걸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신 산에 도착했어요.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나귀와 함께 기다리라고 말한 뒤에 이삭과 함께 제사에 필요한 물건들을 들고 산을 올라갔어요. 이삭은 무엇인가가 빠졌다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아버지, 제물로 드릴 어린 양은요? 아브라함이 대답했어요. 어린 양은 하나님이 직접 준비하실 거란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에 도착하자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장작을 올려놓았어요. 그리고 이삭을 장작 위에 올려놓았죠.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의 천사가 큰 소리로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은 멈췄어요. 천사는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라고 했어요. 눈을 들어보니 뿔이 수풀에 걸려 꼼짝 못하는 순양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그 순양을 제물로 바치고 그곳을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라는 뜻의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어요. 천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실 것이라는 확신을 주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그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게 하겠다고 다시 한번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적들에게 승리하고 땅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 복을 받게 될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보여드렸어요. 하나님도 우리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셨죠.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게 해주셨어요. 네. 이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처음 들어본 사람만 손 들어볼까요? 처음 들어본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죠?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네. 우리 코치님은 아마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인가요?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신 거잖아요. 그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아주 멋지게 빛나는 모습으로 이 테스트를 잘 통과했어요. 그리고 그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서는 번제로 받으셨나요? 받지 않으셨나요? 받지 않으셨죠? 누구를 번제로 드렸죠? 어린 양을 하나 준비해 놨잖아요. 그죠? 그 어린 양이 누구인지, 그리고 이삭은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를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해요. 보통 아브라함의 믿음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삭도 오늘 좀 살펴볼 거예요.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본문 3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본문 3절 준비되는 대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넘고 하인 두 사람과 두 아들 이삭을 준비시켰습니다. 번제에 쓸 나무를 준비한 후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을 향해 떠났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 단어가 뭐냐 하면 다음날 아침 일찍이라는 단어예요. 아침 일찍.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삼을 것이다. 내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00살이, 99살이 될 때까지 자손을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름은 열국의 아버지, 많은 사람의 조상, 얼마나 창피했을지 모르겠어요. 이름은 그런데 아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99살까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으로 누구를 주셨죠? 이삭을 주셨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는 번제로 바쳐라. 말이 돼요, 이게? 불경스러운 소리를 해서 죄송한데 아브라함 입장에서 말이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다음날 아침 일찍 여러분 고민스러운 일 있으면 하나님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밤을 새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돼? 하나님은 나한테 아들을 주셨는데 약속하셨는데 왜 이런 소리를 하실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밤을 새지 않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언제 일어났어요? 아침 일찍. 그 이야기는요. 아침 일찍 일어났던 이야기는 밤에 일찍 잤다는 얘기예요. 고민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들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뭐 하라고 하면 그냥 고민하고 이거 안 해야지 이렇게 막 다른 고민을 하고 밤새는 사람들이 있나요 여기? 네, 정말 대답 잘했어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롯은 어땠어요? 자기를 구원해 준다고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밤을 새는 거예요. 참 롯과는 대조되죠. 아브라함은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100세나 돼서 그 귀한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우상들도 악한 신들도 우상 바치라는 이야기를 잘 안 하는데 하나님이 이 복자를 자기 외아들을 죽인다고요? 번제로 바친다고요? 근데 아브라함은 순종의 길을 떠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얼마나 순종했냐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바로 3일 길을 가서 바로
번제단에 올려놓고 이삭을 칼로 내리쳐서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너무 급하셨던 거예요. 아브라함아,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일치의 망설임도 없이 바로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자기 독자 아들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제사를 지낼 때는요, 죽여야 돼요, 제물을. 죽지 않고 올라가는 제물은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이삭을 올려놓고 죽이려고 하는데 말리는 거예요. 봐요. 저기 뒤에 사람이 천사예요. 머리가 좀 없으신 분 있죠? 저분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사람이 이삭이에요. 이삭이 굉장히 아파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죠. 저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아브라함은 순종을 했어요. 순종을 하는데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거죠. 그 다음에 7절,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가주시고요.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대답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내 아들아. 이삭이 말했습니다.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로 드릴 양이 어디 있나요? 아브라함이 대답했습니다. 내 아들아, 번제로 드릴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두 사람은 함께 계속 길을 갔습니다. 이야기는 제단에 올라가기 전에 산 밑에 도착해가지고 아브라함한테 이삭이 묻는 거예요. 분명히 나무하고 불은 있는데 보통 보면 제사를 지낼 때 제물로 드릴 양과 소 이런 것들을 끌고 가잖아요. 그죠? 없는 거예요. 참 이상하잖아요. 그죠?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러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 양을 준비하실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브라함은 있잖아요. 어떻게 될지 몰랐어요. 자기 독자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드리라는 그 이야기만 들었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는 몰랐는데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거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거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선 방법이 있으시겠지.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다른 방법이 있으시겠지 하는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나오지 않았지만 결정적으로요. 종들 2명을 데리고 길을 떠나거든요. 종 2사람하고 아브라함과 이삭이 떠나는데 종들 2사람한테는 여기 남아있으라고 산 밑에 남아있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번제로 드리려고 죽이면 종들이 말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잖아요. 저분이 나이가 들어서 노망이 들었나 그러면서 말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종은 내버려 두고 종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저기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같이 돌아오겠다. 사실은 그러면 번제로 드렸는데 어떻게 돌아와요? 거기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면 부활을 시키시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돌아오게 만들 거라는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대답을 하지 않았겠죠. 그죠? 아브라함은 있잖아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었고 또 하나님을 거역할 수도 있었어요. 하나님께 거역할 수 있었지만 다른 방법이 없냐고 물어볼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을 택했어요. 여러분, 순종하는 길이 여러분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한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신뢰가 없으면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제가 인생을 살면서 느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나에게 준비하고 예배해 놓으셨는데 내가 그것을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보물찾기와 같아요. 비슷해요. 보물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따라가서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차지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내가 내 잔머리를 굴려서 다른 데를 가잖아요. 그러면 그 보물이 없어요. 거기는.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깨닫기가 쉽지 않죠. 여러분 나이에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셨어요. 오늘 본문 12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천사가 말했습니다.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것도 하지 마라. 내가 내 아들 곧 내 외아들까지도 내게 아끼지 않았으니 이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내가 알았노라. 12절은 이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칼로, 우리 지연이 미안한데 잠깐 나와볼래요? 여기 이제 번제단이라고 생각하고 지연이가 머리를 갖다 대봐요, 여기. 미안해요. 지연이가 이렇게 희생하는 거 참 좋아요, 이렇게. 그래서 칼을 들고 있잖아요. 이게 칼로 생각해봐요.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천사가 너무 이제 급한 거예요. 원래 그런 의도가 아니었거든요, 그죠? 그 테스트만 해본 거예요. 네, 들어가도 좋아요. 네,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이런 순종의 모습 참 좋아요. 제가 죽이지 않는다는 거 알고 있었거든요, 그죠? 이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죠? 어쨌든 말리는 거예요. 이 순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보인 것은요, 그 믿음을 확정시켜 준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 믿음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만 있었거든요. 여러분, 와이파이가 터지면 어떻게 돼요? 안테나가 뜨는데 그 뜨는 게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와이파이가 터지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죠? 버스 카드를 탈 때 어떻게 돼요? 여러분, 카드만 들고 있다고 해서 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버스 카드에 딱 태그를 하는 순간 삑 소리가 나죠, 그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시험의 순간, 결정적인 순간에 있잖아요. 하나님께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보이는 그 순간 그 믿음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 몰라요.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 여러분이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이 놀까, 아빠 말을 듣고 공부를 할까, 이런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게 해야 돼요? 놀러 가버리자. 이렇게 하면 그게 순종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공부 이야기해서 미안해요. 근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나쁜 짓을 친구가 이제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야, 놀러 가자. 뭐 나쁜 짓을 하자. 이렇게 했을 때 안 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 13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 수장 한 마리가 덤불의 뿔에 걸려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서 그 양을 잡아 자기 아들 대신 번제물로 드렸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제 서론이었어요.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잘 들으세요. 저 양이 누군가요? 맞아요. 상품권 하나 드릴게요. 3,000원짜리예요. 네. 저 양은 예수님이에요. 알고 있는 친구들 많았을 거예요. 그죠? 저 양은 예수님을 예표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2000년 전의 일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이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셨거든요. 와서 이 일을, 거의 2000년 전의 일이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올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신 사건이에요.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모리아 산이 어떤 산인 줄 알아요? 예? 모리아 산은요, 다윗이 타작마당에서 언약궤를 가져온 장소, 그 장소가 어디예요? 모리아 산이에요. 그 장소가 어디예요? 예루살렘에 있어요. 그 장소가 어디예요? 성전터예요. 열왕기에 나와 있어요.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 모리아 산, 그 타작마당, 그 자리가 성전터가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의 터, 그 자리가 바로 예루살렘 그 자리예요. 그 자리는 또 어떤 자리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갔던 그 장소가 어디예요? 골고다 언덕 올라갔잖아요. 해골터 돼 있잖아요. 그 장소와 같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 또 한번 볼게요. 모리아 산은 그런 산이에요. 그 산을 이삭과 함께 걸어갔잖아요. 그죠? 이삭이 몇 살이었을까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삭은 절대로 어린아이가 아니었어요. 최소한 고등부 이상이었어요. 어떤 전승에는 30살이라고 한 사람도 있고 또 10대 후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최소한 중등부 이상이에요. 고등부 이상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번제에 쓸 나무를 가져왔다고 했죠. 그죠? 그 번제에 쓸 나무가 그냥 나무가지 하나일까요? 아니면 번제를 들여 다 태우려면 굉장히 많은 큰 짐이었을 거예요. 그죠? 아마 종이 그 나무를 메고 왔겠죠? 그러면 이삭이 아브라함은 칼과 불을 들고요. 그 다음에 이삭은 뭘 들었다고 그랬어요? 나무를 짐을 지고 올라갔다고 그랬죠. 기억 안 나요? 방금 들었는데. 그 나무를 지고 올라갔어요. 그러면 중등부 1, 2학년들이 그 나무를 지게 지고 올라갈 수 있을까요? 네, 하객이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보통 사람들은 쉽지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최소한 10대 후반에서 30대까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있잖아요. 그 짐을 지고 올라갔는데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 어린 양 예수님을 예표하는데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나요? 예수님이 지신 거는 뭐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잖아요. 그죠? 그때 예수님이 지고 가신 거는 뭐예요? 십자가요. 그것도 나무예요. 그죠?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닿으며 달기 위해서 십자가를 올라가신 예수님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와 물을 다 쏟고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번제단에 그 나무를 지고 올라가서 불을 붙여서 이제 태워서 죽이려고 하는 그 장면을 보세요. 거기에 누가 누워 있어요? 이삭이 누워 있죠. 이삭이 10대 후반에서 30대라고 했다면 아무 생각이 없어서 아빠보다 힘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아브라함은 100세에 이삭을 낳았어요. 그럼 최소한 한 20년 지냈겠죠. 120살 되는 노인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이삭이 힘이 훨씬 좋았어요. 마음만 먹으면 아버지를 그냥 팔을 꺾어서 아버지 이거 못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삭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아버지의 말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그 일을 이삭이 몰랐을까요? 순종의 걸음을 걸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이 점이 오더라고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순종의 길을 그 골고다 길을 걸어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2000년이 지난 그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통해서 또 보여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우연히 이렇게 만드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주를 만드시고, 우주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던 분이에요. 그분이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들을 너에게 줄 것이다. 99세의 열국의 아버지, 아들 한 명 없는 그 열국의 아버지에게 나타나서 이삭을 주셨고 그 아들을 제물로 주셨다. 근데 그 제물은 이삭이 아니라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굉장히 어렵게 이야기해서 미안해요. 근데 이걸 가만히 생각하면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어린 양으로 오셨거든요. 아까 뿔에 걸려있던 그걸 한번 봐봐요. 뿔이 걸려있던 저것이 어린 양 예수님이에요. 2000년 전에 오실 어린 양 예수님. 이삭을 대신해서, 이삭이 죽어야 마땅할 그런 죄인의 자손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살리시고 저 어린 양을 대신 준비해 놓으셨던 거예요. 저 어린 양이 예수님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이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것은 하나님께서는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역사들을 하나하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이것을 깨닫기를 바라고요. 이제 결론을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어떻게 행동했죠? 아침 일찍 일어났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망설이지 않고 즉시 움직였어요. 네, 즉시 움직였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즉시 움직이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맞을까 아닐까? 내가 이걸 하면 나한테 도움이 될까 말까? 이걸 따지는 여러분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한번 넘겨주세요. 꿈을 떼지 않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여러분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교훈을 얻어야 돼요, 여러분. 세 번째, 게으르지 않고 꾸준히 산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즉시 적극적으로 그 하나님께 주신 꿈과 비전과 사명을 향해서 나아가는데요. 네 번째 볼게요. 어떻게 나갔냐면 신뢰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면요, 꾸물거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나갈 수 있고 끝까지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 말을 어떤 친구들은 다 알아듣지 못하는 친구가 있을 수가 있고 어떤 친구들은 알아듣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가슴에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으로 붙잡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어린 양 예수를 붙잡고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구원 계획을 붙잡고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꿈을 붙잡고요. 적극적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쓰실 줄 믿습니다. 다니엘과 같이 아름답게 빛나는 하늘의 별과 같이 그런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은 마음속으로 믿음으로 아멘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누구였죠? 롯과 같이 꿈을 대며 마지못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겨우 구원을 얻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 롯의 아내처럼 세상을 그리워해가지고 뒤로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소금 기둥이 된다는 것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거기에 유황불이 떨어져서 그 아름답던 땅이 사해와 같이 모든 것이 다 썰려나가는 그 심판의 날이 우리에게도 다가오고 있어요. 그날이 지금 우리는 말세를 살고 있거든요. 안 올 것처럼 여겨지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시고 나서 바로 말세가 올 것처럼 생각했지만 2000년이 지나도록 안 왔잖아요. 그것은 오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만큼 기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이 다 차면 심판은 반드시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롯과 같이 행동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아브라함과 같이 행동하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롯과 같이 믿음을 붙드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